에베소서 2장 오늘 1절부터 3절 새로운 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받으신 자 첫 번째 시간 신자의 옛 지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베소서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았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삼아 주심으로, 또 예수님은 십자가 죄 사하심으로, 성령님은 인치심으로 이 일을 해주십니다. 바울이 14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자신들, 자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낙심할까 두려워하는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다독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제 15절부터 바울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에베소 교회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후반절에서는 더 알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살펴보았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복 받은 백성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죠.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알아가냐 했을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또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어떤 것을 알아가야 할까요? 교회의 복된 삶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죠. 부르심 받은 소망,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으로 계속 속사람을 가르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더 알아가야 될 것은 만물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였습니다. 또 알아가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교회는 만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초월적인 기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나라 드러내는 기관이죠. 오늘은 2장 1절부터입니다. 바울은 1장을 통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 복된 삶을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교회는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항상 복 가운데 있던 우리 아니었을까? 아니라는 거. 교회 지체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2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을 하지만요, 사실 원어상으로는 그런 동사가 없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것은 죽었다 라는 의미를 살린 새번역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은 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살리셨다? 아니요. 먼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1절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예전에는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생명 활동들을 합니다. 살아있죠. 말도 하고 예쁘게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라고 할까요? 성경은 종종 이런 상태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뿌리 박아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먹고 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생존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 떨어지면 죽어요. 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자는 죽는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이전에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어서 아무런 영양분을 받지 못해 말라버린 가지였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2장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은 죽었을까요? 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범죄치 않고 항상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도 의로운 나라죠. 죄인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불의한 자는 멸망에 떨어지고 오직 의로운 자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로운 나라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어쩌다가 범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그러나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이죠. 죄의 본질은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아담은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이제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 단절. 창세기 말씀에는 두루 도는 불칸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막은 거예요. 영생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아담의 죄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죠.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라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범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도요, 자신의 생존,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죄책감 없이 범죄합니다.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악할지라도 부모님을 이용해요. 범죄합니다. 교육을 해도 교묘하게 안 보이게 범죄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착하고 선한 일 행하는 것은 힘들어요.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힘써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범죄는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행합니다. 쉽게 한다는 거죠. 스스로 쉽게 범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원죄의 영향 아래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하반절에는 우리의 옛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본질상.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가운데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다. 신자의 옛 지위가 그렇게 비참하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우리의 옛 지위를 돌이켜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내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그 가운데 나는 놓여져 있었고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 하나님이 그걸 바랬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원래부터 하나님에게 어떤 인정받는 존재였던 것처럼 내 마음을 높여서는 안 돼요. 그래, 난 원래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런 마음인 거죠. 교만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꽤 괜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들 뭐 별반 다른 게 있나요? 괜찮은 자가 좀 더 괜찮은 자 된 거밖에 더 됩니까? 스스로 다된 존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 우리의 옛 지위를 생각하며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죄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 문제의 무게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옛 지위를 잊고 자신을 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순간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의로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아진 것 뿐이야. 좀 더 의로워진 것 뿐이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여전히 옛 지위에 있는 자처럼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에 무감각한 자, 무지한 자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죄가 나를 잡아 먹고자 우는 사람처럼 달려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신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옛 지위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진노의 자녀로 여기셨다는 그 옛 기억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미워하시고요, 심판하시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신자에게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의 옛 지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절에서도 이런 옛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옛 이야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예전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지체들은 1장 이야기를 들으며 참 행복했다가 2장 두둥 2장 1, 2절 말씀을 들으며 순간 충격에 받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장에서는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장은 아니거든요.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아들 삼아 주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제사해 주심으로, 성령님은 인주심으로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복 주신다. 신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큰 복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1장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옛사람, 죄인됨, 진노의 자녀됨이 가감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숨을 안 쉬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아는 거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진노의 자녀로 살던 옛 삶까지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되새기라고요. 다시. 그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였음을 상기하라고요. 세상 풍조,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길, 그 길을 따랐던 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달라요. 시작부터 다릅니다. 대조되어 있고요. 타락한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그 부패한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식, 우리 매일 텔레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배우잖아요. 그런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 목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면서 TV를 통해서 매일매일 배워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해야지 사람이 최고야. 사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물질이 최고지. 내 손에 딱 붙잡혀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미래는 없고 오늘만 있어. 오늘. 허무주의를 따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한다고 잘 되겠어? 쾌락주의 길을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 이럴 바에는 그냥 오늘 먹고 갈 때까지 가보자. 내 선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의롭다함을 그래도 하나 더 쌓아보고자 노력하고 내 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필요치 않아요. 바울은 그들이 예수 믿기 전 이방인으로 살 때 그런 악한 삶의 방식과 목표를 추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교회의 지체들이,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겠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옛삶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죠. 마귀를 따랐다는 사실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귀. 그들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강한 존재들이 있죠. 신들, 그 어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마귀의 그림자,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것,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스스로를 의지하는 내가 죄의 지배를 받죠? 나를 의지만 하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죄, 마귀,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예전 하나님 없는 삶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마귀의 주도하는. 나는 잘 몰라요. 마귀가 대부에서 아니죠. 조종하거든요. 아주 멋진 모습을 하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의로운 척 하면서 조종하거든요. 그런데 다 마귀였던 거예요.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표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겠습니까? 천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데? 마귀죠, 마귀. 바울은 이를 토대로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하며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기 전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 범죄한 인간의 타락한 육체에서 나오는 악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타락한 육체 가운데에서 나오는 악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 된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욕망하는 그 욕망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멈추기를 거부하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재밌으니까, 왜? 나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이게 되지? 라고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이 바로 죄예요. 사실 세상 풍조를 따라 마귀 지배 아래 살기에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길이 전무합니다. 그냥 욕심에 따라 그 욕심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전에 그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나 정말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맞고요. 막으면은 악한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습관처럼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악하다고 말하는데도 무시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무시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그들은 그런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원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살며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진노의 자녀였다. 신자의 옛 삶이 그러했습니다. 신자는 옛지 가운데 저질렀던 옛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삶, 사단의 지배 아래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심, 그것을 쫓아서 살았던 것, 나를 신처럼 섬기며 살았던 것, 죄악된 욕망대로 범죄하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수치이며 잊고 싶은 과거일지라도. 그래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옛삶을 왜 잊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옛삶이 지금 얻은 우리의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마지막 책임져 주나요? 아니죠. 그게 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절벽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의 끝은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없죠. 떨어지는데,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아닙니까? 그래서 옛삶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지금 얻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덕분에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힘껏 살아가죠. 얻기 위해 빼앗아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하던 그 치열함에서 벗어나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실 복,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 꿈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월적인 것,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우리 이미 얻었잖아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던 옛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옛삶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게 해주는 힘입니다. 또 왜요? 옛 삶을 왜 잊지 말아야 할까요? 부패했던 자신의 삶을 비판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또 다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그것을 멋있다라고 하거든요. 세상 풍조 멋있어, 이렇게 됩니다. 망각하게 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신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얼마나 부패 속에 비참하게 살았는지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그래도 설마 그렇게 하겠어? 옛길이요,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그 옛길 가기 쉽습니다. 다시 세상 풍조 따르는 것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옛길, 옛날에 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잊어버리니까 그게 멋져 보일 수밖에 없죠. 따르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수학 문제 틀린 거 있죠. 그런 거 다시 안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찬영 어린이 어떻게 될까요? 에이, 한 번 틀렸으니까 안 틀리겠지. 잊어버리죠? 반복해서 풀고 또 풀고, 그래야지 기억합니다. 그래야지 안 틀려요. 그래야지 옛길로 안 갑니다. 옛삶을 안 삽니다. 우리의 옛삶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부패하여 실패했던 옛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유혹받지 맙시다. 아휴, 뭐 몇 번 했는데 주일날
회개기도 하는 거, 너무 지겨워. 뭐하러 해? 망각이 그물입니다. 부패하지 맙시다. 반복해서 기억하고 옛 길을 주의하여서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납시다.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옛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신자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가운데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다. 옛 지위에 대해서. 또 신자는 원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살며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진노의 자녀였다. 옛삶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 기억하고 또 잊지 않음으로써 주를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말씀으로 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지금의 삶의 기쁨 가운데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삶 또 우리의 옛 지위를 생각하여서 지금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항상 잊지 않고 주를 위하여 전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